우리의 소망, 이 땅을 살아 어떤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의 증거가 뭐냐? 진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온전히 이루셨는가에 대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고, 죽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고 소생하고는 달라요. 나사로가 잠깐 살아났지만 또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주님.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이제 죄의 권세도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 생명으로 부활로 이 땅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성탄절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증인, 부활의 첫 증인은 놀랍게도 여자였습니다. 2000년 전에는 여인들의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니까, 역사에서 베드로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람이 기록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갔고,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시신이라도 제대로 수습해서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주겠다는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근데 벌써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잠깐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시신을 잃어버렸다.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막 울면서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울면서 있을 때 마침 뒤에서 인기척 있고 사람이 있어서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우리 주님을 어디 옮기셨는지 당신이 아시면 나한테 말해달라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오겠다고.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사랑의 힘이죠. 그런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야. 찾기만 하면 된다. 찾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제대로 모시겠다 그랬더니 비로소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돌아오고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러니까 붙들지 마라. 이제 나는 내 아버지 또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올라가야 된다.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니 뭘 헛것봤나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쨌든 다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빈 무덤이다. 그리고 벌써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저녁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 문도 열지 않고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마치 잠깐 어디 가셨다가 오시면서 인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는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여줄 때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큰 기쁨,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면요, 기쁨이 옵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해야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믿음이 오면 우리 영혼이 진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파송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증인들은요, 어김없이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들이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이 파송하죠.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다시 숨을 내쉬고, 유령이 아니세요. 갑자기 나타나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도 있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가서 증인으로,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너희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죄사함의 권세.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사실 이 용서, 죄사함, 이게 천국 열쇠죠. 그걸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저녁 때 모였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보니까 12제자 중 하나로 디투모라고 하는 도마, 이 디두모스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뭘 하고 있었을까? 전 늘 궁금해요. 다 모였는데 왜 도마만 모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람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담대한 사람이에요. 도마가 아주 용감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리고 이런 소리 저런 게 뭘 확인하러 갔을지도 몰라요. 가만 앉아 있지 않고 도대체 이게 소문이 진실이 뭐냐, 그리고 확인하러 다녔을지 모릅니다. 두려워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예수님 처음 부활절 저녁 때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와 보니까 다른 제자들 10명이 예수님 부활하고 자기가 다 보았다고, 10사람이 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이런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다 봤다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면 내가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그랬냐, 정말 주님 살아나셨구나, 주님은 어떠시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럼 지금은 어디 계신데냐, 뭐 그래야 될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도마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왜 도마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벌써 알잖아요.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던 사람, 낙심하던 사람, 절망하던 사람, 슬퍼하던 사람들이 표정이 다르고, 그들 속에 놀라운 기쁨도 있고 막 확신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정말 믿어야 되는데,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것도 내 손가락을,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분명히 확인하기 전에는 너희가 뭔가를 헛것을 봤겠지. 뭐 봤다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겠는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 게 말이 되냐? 뭔가를 너희가 유령을 보았거나 헛것을 본 거지. 만져봤냐 너희들이? 그 확인했냐? 그렇게 너무 그 세게 의심하면요, 본 사람도 자기가 의심이 돼. 우리가 봤나? 손에 못자국을 봤던가? 뭐 그때 너무 기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그걸 다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요, 우리가 봤는 것 같은데, 본 것 같기도 한데 세게 나왔어요. 근데 도마가 도마의 의심은요, 안 믿으려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조건 안 믿으려고 하는 불신이 아닙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이런 사람은요, 증거 없이는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체질이 있어요. 도마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고 싶은데 확실한 증거 없이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도마입니다. 근데 이런 도마가 한번 믿으면 이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또 상황이 나빠지고 불리해지면 또 믿음을 부인하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는데, 도마 같은 사람은 만약 한번 믿었다 그러면 안 변하는 사람, 이게 도마죠. 그랬더니 26절에 마치 그 도마의 소리를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신 것처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함께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8일 전에 제자들이 처음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함께 있고 이번에는 도마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나타나셔서도 똑같이 인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문안하십니다. 한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이제 차원이 달라지셨어요. 문이 있고 없고 담이 있고 없고는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손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고 그런 육신을 가져서 유령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차원이 다른 몸을 갖고 계세요. 분명히 몸은 몸인데 영의 몸,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셔서 예수님 문을 닫아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달려왔더니 예수님 벌써 다녀갔다 그러시니까 전혀 다른 부활을, 그래서 못 알아봐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앉아 계셔도 우리가 믿으면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볼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번에 예수님이 이들 찾아오신 것은 도마를 위한 거예요. 도마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도마가 믿지 않고 그러면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냐, 다 나타내서 보여준대. 모든 사람이 다 증거를 하는데 너 뭐라고 너는 안 믿냐? 그러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도마가 말한 것처럼 내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헛걸 본 게 아니다. 네 친구들이, 동료들이 헛거 본 거 아니다. 내가 유령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증거가 있어요. 분명히 달라졌지만 증거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죠. 예수님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요, 정말 마음 중심에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질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습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건 잘 못해도 제가 주님은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많이 저를 보면서 주님,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뭘 이제 보고 믿는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보고도 나중에 보면 우리 본 건 다 헛것이에요.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러분 그 영혼의 중심에 정말 그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봐도 나중에 보면 다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영역은요, 보고 듣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한 영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줍니다. 도마가 28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마치 8일 전에 자기 곁에서 자기 말을 다 듣고 계셨던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믿음을 도우시는 걸 보고 내 손을 넣어보라, 그 말씀 앞에 도마가 28절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이 잘 말을 못 꺼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도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 전도용 복음서인데, 그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근데 마태는 천국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은.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쓰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 천국은 마태만 유일하게 천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사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가 결론을 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요한이 선포했던 그 계시가 도마의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의 입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요한복음 21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31절로 일단 끝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엔 에피소드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것은 일종의 부록 같은 에피소드고, 실제 요한복음은 오늘 20장 31절로 끝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 도마가 해요. 하나님이시다. 서론 시작을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그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누가 마무리를 했냐? 가장 의심 많았던,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한다 그랬던 도마의 입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대표로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누가 대표로 하느냐? 마가가 도마가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만져보라, 넣어보라 그래서 쭉 넣어봤을까요? 저는 그렇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뭐 사람들은 도마가 손을 넣어봐서 그 손은 지금도 썩지 않고, 지금 있는 인도에 가면 도마 사원이 있거든요. 도마 성당에 거기 보관되어 있다, 그런 전설들이 있어요. 근데 만져보고 안 만져보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다음 믿음이 확 온 거죠. 그리고 이 도마는 나중에 진짜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 앞에 29절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봤으니까 저러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겠다라는데, 그래서 그 확인을 해주지만,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바로 우리죠. 예수님을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정말 믿는 자는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내 가족보다, 내 자식보다 나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지 않고. 여러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습니까? 덮어놓고 믿고 안 보고도 믿고, 이건 맹목적인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요,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도자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요한복음을 직접 받아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었던.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 전서에 너희가 보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복되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도마를 통해서, 여러분, 도마가 믿었다면, 도마가 확인했다면, 이렇게 철저했던 도마, 의심만 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인도의 첸나이까지 가서 순교를 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복음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이제 마무리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은 7가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근데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을 기록한 것은,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31절 가장 중요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주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다 그랬는데, 그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31절 이것 때문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너희가 이 기록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서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속에는 영생이 있어요. 너희 속에 생명, 이 생명 그냥 우리 이런 육신의 생명, 그냥 바이러스 하나에도 벌벌 떠는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서를 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유대인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처럼 유대인 예수님인데 그냥 훌륭한 분인데, 랍비 그리고 선지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어떤 고난도 이기고 이 땅에서 모든 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사실은 성경으로 말하면 여러분
전염병과 기근, 이거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예요. 지금 전염병보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죠. 기근이죠. 전염병과 함께 따라오는 게 기근입니다. 지금 뭐 대공황 상태. 지금은 당장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19로부터 나를 지키고 건강이 중요하지만, 근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한꺼번에 지금 전염병도 전 세계적인, 이제는 모든 나라가 다 서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버텨내야 되잖아요. 기근이 함께 왔는데 이걸 무슨 수로 이기나, 무슨 수로 이기나.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샬롬, 평강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저희 속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과 담대함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하나님 슬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는 저희들 속에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속에 믿는 자 속에 주시는 이미 주신 주의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슬픔과 후회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평강으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 의심하는 도마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 저희에게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저희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코로나19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절망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마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님 정말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 치유하시고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득한 두려움과 이 땅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낙심 가운데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